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좋은 교회에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내 옆에 좋은 분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또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구나, 주님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민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인생에 있어서 쓴맛이 있다면 단맛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에 닿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 복돼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옆분들에게,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한번, 오늘따라 되게 이쁘시네요. 시작. 오늘따라 되게 이쁘시네요. 여러분,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요, 얼굴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언어가 틀려지고 말이 틀려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술 맛을 잘 몰라요. 술을 안 먹어서 모르지요. 근데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께서 술, 특별히 소주를 드시면서 꼭 이 말씀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캬, 좋다. 오늘 아주 술 맛이 달다. 맛 좋다. 저는요, 그 술이 정말 맛있는 줄 알고 단 것인 줄 알고, 아버지 드신 다음에 이제 주무실 때 그 조금 남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소주를 한번 먹어보았는데 달기는커녕 얼마나 쓴지.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이 쓴 술을 이렇게 드시는가, 그리고 이 쓴 술 드시고 왜 달다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술이 달고 맛있을 리가 없겠죠. 아마 그 당시 아버지가 겪고 있는 삶의 상황이, 시간이 너무나 써가지고 그 쓴 술조차 달게 느껴지는 그 사람의 심정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인생을 가끔 인생의 쓴맛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 어떻습니까? 참 고통스러워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간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혹시 쓴 시간, 쓴 인생이 있다면 이 시간 여호와의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심의 사건, 아니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그분들 시간과 인생의 다음으로 그 쓴 인생이 사라지고 단 인생, 단맛이 나는 그런 인생으로 180도 전환되는,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 건너는 과정에 불평한 일도 많았지만 애굽의 그 최고의 그 당시 군사들이 홍해 물에 수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과 기대, 감동의 마음으로 서로 손을 잡고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도 중동 땅이라 하지만 오아시스가 있고 가는 곳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갈증을 느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자,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을 예비해 주셨을 거야. 막연한 희망을 갖습니다. 왜 막연하다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납니다. 물이 없어요. 목이 타는 듯합니다. 그러기를 사흘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런지 백성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물물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물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구나. 저게 지도자야? 저게 모세야? 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모이기만 하면은 물 프레스에다가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백성들 사이에서 물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큰 운물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번에 정말 그렇지
마음이 또 180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서야 그 바가지에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물을 먹은 사람마다 다 토해버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바로 쓴물, 짠물이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불평,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제 기회가 왔구나, 모세의 리더십에 아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돌을 슬그머니 들어가지고 지금 던질 준비를 하고 그 돌 주먹을 뒤에다가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시띠 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가지를 물에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만 그 쓴물이 결국에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 순종을 하고 순간 가지를 던졌더니만 순간 못 먹는 쓴물이 순간 단물로 변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이 닿는 그 한 번의 순간을 통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괴로워요, 밥맛도 없어요, 시험들 그것만 생각하면 잠도 안 와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시간과 삶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분들의 인생과 삶에 개입하신다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듯 그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쓴 인생일 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도 있어요. 백성들에게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백성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아이고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어찌 보면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안절부절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무슨 말을 동원해서라도 안심을 시켜야 돼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장에서도 애굽을 탈출했을 때 홍해 앞에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물이 막 출렁출렁거립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또 여기저기에서 불평의 소리를 하고 까딱하면 또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일 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떡합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오히려 여러분 백성들이 호통을 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한 11가지, 천주가지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성경을 봤는데 이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했더라고요. 너희들 왜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어? 오두방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키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너희들은 보기나 해. 오히려 모세는 여러분 백성들을 향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말해 여러분 인생의 쓰디쓴 순간이 오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애굽 사람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문제, 시험, 감정, 그런 분노의 마음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불평의 말이, 변명의 말이, 원망의 말이 갑자기 여러분 내 입에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내가 하지 못해야 할 이유가 이렇게 있어. 내가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하나서부터 10까지. 내가 왜 교회를 등져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왜 하나님을 등져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 하나부터 10까지. 말이 많아집니다. 변명할 이야기, 불평한 이야기가 많아져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사람과 타협을 하고 나도 모르게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제일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내 신앙에 변질이 옵니다.
그러면서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경험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믿음의 능력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오고 뭔가 세상의 유혹이 물밑들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여러분, 불평의 말, 변명의 말, 이 말 저 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여러분 일순간에 확 줄여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사람들 향해, 물질을 향해 눈을 돌렸던 것 그 즉시 스톱. 그리고 이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 순간 이렇게 믿음 없는 나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어? 여러분, 스스로 나한테, 야 김대경, 너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해? 김 목사, 너 뒤돌아봐봐.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이 김 목사 인생에 얼마나 개입하셨어. 지금껏 안 되는 중에 되게 하시고, 없는 중에 더 풍성하게 하시고, 남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부흥을 받고 있잖아.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어? 너 그리고 정신 차려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얼른 깨닫고, 주님 잘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말을 줄이겠습니다. 불평의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요행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연히 잘 될 거야 요행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모세는 뭘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즉시,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 앞에 부사가 나옵니다. 그 즉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00명의 백성들은 입을 열어 막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지만 유일하게 한 명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바로 그 즉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한 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는 200만 명보다도 기도하는 한 명의 능력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의 쓴물과 같은 시간이 나에게 반드시 옵니다. 작은 말 하나가 나한테 왜 이렇게 힘이 드는 줄 몰라요. 저 사람의 그 눈빛이 왜 이렇게 나한테 마음이 아프게 하는 줄 몰라요. 믿었던 사람이 내 삶에 쓴물이 되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왔다 할지라도 먼저 불평하고 먼저 원망하기 전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변명을 하거나 타협을 하지 마시고 먼저 모세처럼 그 즉시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니,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소리내어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가보세요. 저는 이렇게 카페를 잘 가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우리 교회 카페만 늘 애용합니다. 저는 이렇게 겨울날에는 제 히터 때문에 더워가지고 저는 못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카페 가봤는데, 그 카페에서 그냥 그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잘하는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카페에서는 쉼없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의 방법에는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위기 속에서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는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 들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너무나 답답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믿음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는데 이제는 신앙의 밑바닥이 나 스스로 보이기에도 막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닥을 긁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깊어지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줄어듭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수다 떠는 거 여러분 멀리합니다. 남 흉보는 거, 불평 원망하는 거 여러분 멀리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안타까워요. 오히려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를 하고 싶어서 언제부턴가 말을 줄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려면 세상의 말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 결론지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로 하마르티, 가던 길을 똑바로 가지 아니하고 갑자기 벗어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요 길이 보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앞서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믿음의 정도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잘 가던 길을 벗어나가지고 죄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꼭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부추겨서, 기도하지 않고 뒤에서 불평을 원망하는 사람을 부추겨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다거나 또한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전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능력이 막 타오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제가 그 연수서지방 과정고시 위원이라 설교를 못하길래 우리 부목사님 하시고 처음으로 제가 뒤에 앉아서 제가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날 오신 그 심야 기도 오신 분들이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시고, 그래도 그냥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날 아주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인생의 역전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늘 보시는 거 하나가 있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모세야,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던져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래서 기도하니까 물을 막 소동시켜 움직여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에 던지려고 하는 그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저 씻긴 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물에 던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러지 않았을까? 쇼하네, 쇼 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지만 요구를 하십니다. 항상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냥 홍해 갈라주면 좋은데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쳐라.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도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향해 가리켜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봤을 때는 저 쇼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찌 보면 여러분 웃기는 상황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요구가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이상해요. 이거 하면은 웃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은 백성들이 또 쇼한다고 뭐라 할 것 같아요. 이거 하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보십니다. 그 웃기는 것 같고 그 작은 것 같고 믿음 없는 사람들 보기에 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얼마나 그 명령에 무시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위대하고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다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위대하고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거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내 인생과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이 닿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느냐야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치욕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아멘. 아들아 해봐.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치료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병도 우리의 인생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쓴 인생을 반드시 고쳐주시리라. 우리가 이제 3월 첫째 주에 총남성계 주간으로 척사대회 하잖아요. 제가 매번 척사대회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윷놀이 하면요, 여러분 모나 유시 나오면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뭐가 유시나 와 일어나서 와 춤을 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소에는 저분한테 말 걸기도 어려운데 유시 나오니까, 뭐가 나오니까 왁 좋아가 춤을 춰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때 늘 생각을 해요. 아니, 생명의 1도도 없는 모가, 생명의 1도도 없는 유시, 어떻게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왜 생명이신 하나님, 은혜이신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기쁘지 못할까? 여러분,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제가 어느 날 저의 바로 밑에 동생이 꾀임을 받았습니다. 형 왜 아버지 보니까 지갑이 오늘 버스 기사 하시고, 예전에 여러분 그 삥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 하시면서 삥땅 뜯어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갑이 두툼하대요. 그래서 형 이거 우리 훔치자. 너 죽으려고 그러냐? 안 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집안에 기둥 장남 아닙니까? 근데 형 이거 몰래 숨겨가지고 우리 가게 가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 맛있게 먹자는 말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둑질을 안 하고 동생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훔쳐.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지갑에서 이제 훔쳐왔습니다. 그 다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눈을 쳐다볼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더 많이 하신 우리 엄마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보는데 우리 엄마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나는 그때부터 막 두려움과 걱정에 막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대로 나는 도둑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드는 마음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편안하지 않습니까? 뭔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합니까? 다른 데 보지 마세요. 다른 데 사람 문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자꾸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언제나 주님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자꾸 삐걱거리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순종하세요.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워보세요. 우리 주님께 주신 인생의 가벼움, 시원함, 무엇보다도 인생의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지방회를 앞두고 있어요. 장태봉 원로 목사님 이후에 16년 만에 저희 교회에서 지금 지방회를 하는 거예요. 지방회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3번의 지방회 치렀지만 지방회 치고 나서 얼마나 교회에 감사하고 간증과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벽이면 새벽으로, 밤이면 밤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덤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